예, 오늘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3장 4장 계속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당신들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생색내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주님 안에서 이끌림 받았다는 사실을 더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이끌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당신들을 이끄십니다. 항상 이런 논리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 속에서 그 성도들, 이제 여기 대상은 고린도 성도들이지만요, 성도들을 향해 모든 것들이 관심이 맞춰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그러나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자, 7절까지 읽었는데요.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직분을 얘기하잖아요. 직분을 받았으니 이 직분은 물론 사도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3장 6절에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됐다고 말씀했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구약의 일꾼이 아니라 신약의 일꾼이고요. 정죄의 일꾼이 아니라 의의 일꾼이고요. 그렇지, 영광의 일꾼이고요. 생명의 일꾼이고요.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이죠. 자,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직분을요, 4장 1절에는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직분을 받는 것은 어떤 사명을 받는 거고 소명을 받는 거고, 자비를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거니까 약간 다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구원받는 부르심과 또 이렇게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일치되진 않습니다. 좀 다를 수도 있죠. 구원받았다고 모두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큰 틀에서 말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사역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하여서 행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을 받은 상태인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은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그 직분을 받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비가 뭐예요?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용서받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복음의 직분으로 이끄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복음의 소명이 있어요. 내가 소명을 받았나?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안 받았는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알 수 없으면은 일단 기본적인 부르심에 응하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다. 정말 그런가? 난 신학교에 가야 된다. 정말 그런가? 모르잖아요.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강렬한 이 자원함이 있어서 헌신이 있어서 저는 주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 가운데서 내가 이제 주님의 일에 다른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으면 난 소명 안 받았으니까 무조건 거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본적인 소명에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소명이 있잖아요. 이 소명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비를 받은 자, 구원받은 누구에게나 복음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2절에서는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 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이거 앞에서 본 말이죠. 어디서 봤습니까? 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었어요. 성경 변개라는 얘기, 말씀 변개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경의 이제 단어나 이런 구조들을 그것도 변개지만 문맥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리고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나는 그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행하겠다는 다시 한번 다짐과 더불어서 자신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역을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일반적인 진리로 말할 때는 우리는 직분을 받은 자는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직분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는 자들이 꽤 많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 항상 말씀을 신실하게 다뤄야 된다. 폭넓게 말해서 복음의 소명을 받은 자들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올바르게 신실하게 전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든지 잘못된 가르침을 하게 되면 곤란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전임 사역자의 사도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소명과 계속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복음이 가르쳤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르친 것이다. 예,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안 받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사탄이 막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자가 누굽니까? 4절에 이 세상 신 사탄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요,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여기서 말하고 있네요. 통치자, 왕이란 말이잖아요.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신입니다. 이거 뭐냐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등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라 말할 때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세상 있잖아요. 아름다운 자연세계, 이런 것 자체를 사탄을 관장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과 그런 욕망들, 이기심, 이런 것들로 행해지는 모든 이 악한 제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세상의 왕이니까 세상의 정치나 사회 같은 것들을 관장해요. 세상의 신이니까 세상의 문화나 경제나 이렇게 종교 같은 것들을 관장하죠. 그렇죠. 사탄이 관장하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죠. 여러분 모든 세상 제도를 보면은요, 복음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미국은 기독교로 시작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미국은 기독교로 시작한 국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십계명도 가르치고 하여튼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본주의가 확대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 편향이라고 되니까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거절하잖아요. 선사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잡혀가고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입니다. 물론 완전히 신정국가가 되는 것도 곤란하겠지만은 어쨌든 세상 교육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나아가죠. 꼭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는 걸 막는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학문 체계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 과학도가 돼가지고 과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버려요. 과학으로 보니까 신이 없는 것 같으네? 이렇게 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진화론을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요, 철학과 이런 문학들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인간의 다양한 사상들이 생겨가지고 꼭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건 아니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이 등등등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직접 여러분 하나님 믿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교육 체계와 문화 체계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어떤 법을 만들어서 복음 전파를 막는 법, 이런 직접적인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세상의 죄악으로 워낙 흘러가고, 전에는 죄를 좀만 져도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당신 죄 졌습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제는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니 이 정도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걸 죄라고 말합니까? 이게 무슨 죄예요? 라고 죄를 부정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세상은요. 이게 뭡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제도를 주관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고, 그렇죠, 자신을 높이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각종 다양한 방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들의 눈을 가립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받은 사람들이요. 4절에서 복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은, 회복되었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그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 여러분, 복음은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광스럽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스럽죠?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기 때문에 영광스럽죠. 이 썩어버릴 이 육신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그 형상으로 바뀐다는데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복음은요, 기본적으로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 보게 되면은 창조의 시작도 빛으로 시작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6일간의 그 재창조에. 요한복음 1장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제 시작하는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심에 있어서도 빛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도 빛으로, 복음도 빛으로. 빛이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게 빛이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어둠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빛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도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도 빛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빛으로 어둠을 내쫓아내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는 사악한 마귀니까 어둠을 내쫓고, 어둠 가운데 꽉 눈 감고 있으면요, 어둡게 되면요, 내가 자유롭게 걸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툭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낭떠러져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고, 아무리 조심스럽게 걸어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어둠이에요. 근데 빛이 비춰졌어요. 빛이 비춰지니까 나는 자유롭게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빛이고 또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5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예수님이 주님이란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으로 이끄는 거지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떤 방법론에 입각해서 구원받는 방법이 것입니다.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주시다고,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논리를 보세요. 이 본문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래야지 이 앞뒤에 문맥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논리적인 문맥이 그렇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래야지 문맥이 맞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이라는 걸 전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의 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종이죠.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건 불변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종종 우리를 사람의 종이라 말합니다. 사람의 종이라는 표현이 어색할 수 있는데 형제들의 종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종이란 말이에요. 너희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만 섬길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만 낮아질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도 낮아지라는 말이에요. 낮아지라고.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해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고린도후서니까 직접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높이는 말이겠죠. 이런 마태복음 20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를 주님 나라에서 주님 왕국에서 오른편 왼편 앉아주세요라고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낮아져라 라고 말할 때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어디요? 20장 몇 절이요? 20장 27절. 예. 26절부터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서로에게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인간의 종이라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성도들도 섬겨야 되고 성도들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간혹 수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나는 주의 종이야 라고 말할 때 주의 종이라는 말을 예수님의 종이지만 당신들에게는 주인이요 라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권위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아니죠. 종이요. 종 말 그대로 종. 주님의 종이지만 주님께서는 오케이 넌 내 종이니까 내 명령 들어. 내 명령은 뭐냐면 성도들을 섬겨야 돼. 낮아져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에서는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보물 질그릇에 가졌다. 자, 보물이 있고 질그릇이 있어요. 자, 대조해 보세요.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보물은 금그릇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허접한 접시에 담아 있으면은 맛있어 보여 가치가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은 좋은 접시에 있어야 된다고 보통 말하죠.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보물인데 이 보물을 담는 그릇은 금그릇이라든지 어떤 뭐 다이아몬드가 박힌 장식된 그런 도구가 아니라 질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도구는 결코 빛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을 담는 그 보물을 담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보물, 즉 복음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간혹가다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많은 이단들이 말입니다. 보물을 드러내지 않고 그릇을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그릇을 예쁘게 멋지게 포장하는 거죠. 화려하게 장식하고 보물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어디 보니까 기독교 용품들 파는 데 있잖아요. 기독교 용품들 파는 데 보게 되면은 멋진 이제 도구들이 많죠. 성경 자개함. 성경을 자개함에 딱 보관해가지고 말입니다. 아주 갑옷처럼 보관하라고 그런 용품을 봤어요. 성경은 보라고 있는 거지. 자개함에 딱 박아놓으면 안 되죠. 성경은 자개하면서 꺼내야 되는 거예요. 꺼내고 자기 탁자에 식탁에 올려놓고 수시로 봐야 되는 거죠. 자기 손에 대고 수시로 봐야 되는 거죠. 보물함에 콱 닫아놓으면 안 되는 거죠. 보물함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그 보물이 중요한 거죠. 복음,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질그릇과 복음이라는 영광을 주님께서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질그릇의 능력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모든 포장된 것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교회의 외형적인 형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모습, 목사의 어떤 무슨 그 학벌이나 이제 지위들 이런 것들이 대단하니까 저걸 보고 내가 저 교회 가야지. 질그릇은 드러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설령 내가 잘났다 하더라도, 전 잘나지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나의 질그릇에, 그러니까 나의 빛으로 희석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질그릇일수록 좋아요. 질그릇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드러나고 우리 주 예수님만 높아지기 때문이죠.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을 담으신 이유는 담겨진 보물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천한 질그릇에 그 보물을 담으신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8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리라는 것을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고난 가운데도 풍성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당했던 일을 말하잖아요. 사면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당혹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박해를 당했어요. 내던져졌어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고난들, 고린도 성도들이 익히 알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보호를 받았다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않았다. 승리했다는 거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절망할 일 종종 있지 않아요? 사방에서 당혹스러운 일 종종 당하죠.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어요. 내던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굳게 붙드시기 때문이죠.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이에요. 내가 부유하게 됐다든지 내가 높은 지위를 얻었다든지 이게 간증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를 느끼고 승리하며 살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모든 수고가 너희를 위한 거,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들 위한 거죠. 12절도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15절도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모든 사역은 너희, 즉 성도들을 위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10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죠.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제 몸에 있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실질적으로 고난의 흔적,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죽을 고난들을 당했다는 그 채찍질의 흔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고난과 보호를 말함과 동시에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 그렇죠? 여러분은 죽어야 되고요, 여러분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 생명을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만 드러내는 온전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그의 고난을 말함과 동시에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 둘을 다 말하고 있어요. 11절도 똑같습니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난다. 그렇죠. 우리가 죽을수록, 자아가 죽을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살수록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요, 우리가 죽을수록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한편 우리의 죽을 육신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은 또 뭡니까? 우리가 죽어도 부활한다는 개념도 되잖아요. 그렇죠? 부활, 그렇죠? 부활.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예, 부활에 대한 생명이에요.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이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이 썩어질 몸이요,
썩지 않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내가 좀 고난받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영광으로 부활할 텐데 이 소망이 그 안에서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또 자아를 죽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또 드러내게 되겠죠. 자, 죽음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12절에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네, 사역자의 자세죠.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린다. 이거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인 줄만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실 계획을 세우신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몰랐죠. 근데 신약에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냥 죄인들은 만약 심판만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죽고 너희가 살아라. 이 하나님의 귀한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동일한 마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울의 모든 고난과 수고는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었죠. 그가 고난받음으로써 복음을 전할 때, 즉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어서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축복들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의 죽음을 각오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복음의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접적인 사역자의 직접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3절에는요.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는 것은 시편 1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똑같이 인용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에서 좀 죽음으로 생명을 얻고 하는 그런 내용들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런 모든 내용들을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바랍니까? 이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내가 바라는 것이 그냥 바라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바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성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응답의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응답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믿음은 자기가 믿는 그 바를 현실이 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만,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걸 내가 믿는다고 다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건 전제입니다. 전제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그 뜻에 맞게 내가 믿음을 구사해야지 얻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들을 내가 믿는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건 당연한 말이 전제입니다. 다만 믿지 않고 소망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문맥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승리한 것, 죽음 가운데 생명을 얻은 것, 희생을 통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가져다 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돼요. 자, 믿음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14절에서는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살리시며, 역시 부활을 말하는 거기도 하죠. 부활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또한 구원받았다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리라. 자, 부활로 봤을 때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 나라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려는 것을 아노니. 자, 주님이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부활시킨다, 내가 구원받았다에 끝나지 않고 바울은 항상 너희를 신경 쓰고 있어야겠어. 우리가 부활할 때 당신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 가지고요,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이 특히 복음을 전했던, 혹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제가 복음을 전했고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았고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았다면 또 기쁘겠죠. 아마도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분들의 열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가지고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표현해서 몇 대 손을 본 거예요. 몇 천 대 손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요, 너희가 곧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곧 나의 자랑의 멸류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양떼를 자신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어요. 자신을 높이고 양떼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선상에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도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는 것을 자꾸 너희, 즉 성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의 교회 사역의 목적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도들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성도들 서로 상호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형제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형제들의 모든 면들을,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또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때때로요,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거나 할 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말입니다. 그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면 모를까, 알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때때로 보면 그 성도의 고난이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받은 고난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의롭게 고난받으면 형제님, 자매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잘못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당신 잘못이니까 난 당신 기도 안 해. 이러겠습니까? 이건 또 아니에요. 물론 책망할 건 책망해야죠. 책망할 수 있으면 책망도 하고 조언도 해줄 건 조언해 주더라도, 그러나 함께 기도해주고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항상 복음 전하고 의를 행함으로써만 고난받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죄와 잘못된 일에 연루돼서 고난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주님은 그럴 땐 다 외면하십니까?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주님께 돌이킬 때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분 간단히 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16절이요.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제 영원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걸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영광이죠. 16절에 겉사람 속사람 말하는데요, 겉사람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이 합해져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어디에요? 고린도 전서 6장 17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 전서 6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구절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육신과 성령의 대조를 자꾸 말하죠. 로마서 8장도 그러고 갈라디아서도 그러고 육신과 성령을 자꾸 대조합니다. 이상해요. 육신과 영을 대조해야 되지 않아요? 육신과 영을 대조해야 되는데 내 육신, 내 혼, 내 영, 그렇죠? 그럼 내 육신과 영을 대조해야지 논리가 맞잖아요. 근데 육신과 성령을 대조하십니다. 아니 마귀와 성령을 대조해야지 짝이 맞죠. 육신과 영을 대조하고 마귀와 성령을 대조해 짝이 맞을 것 같은데 육신과 성령을 대조하십니다. 내 영은 어디 갔어요? 주와 합한 자라 한 영이에요. 육신과 성령을 대조한다는 말은 육신과 영을 대조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의 영은 성령의 뜻을 따르는 영이기 때문에 나는 영의 뜻을 따라야지 육신의 뜻을 따르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란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우리의 영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이제 6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내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죠. 새로워져야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요, 새 성품이 드러납니다. 육신은 옛 성품을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영은 새 성품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항상 새로워져야 됩니다. 단지 새로운 성품을 드러내라는 외적인 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선한 간증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선한 행실, 올바른 간증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내가 뭘 해야지, 육신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새로워짐으로써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성도라면요, 잠시 받는 환난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않겠죠. 잠시 받는 고난이 있어도 어때요? 나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으니까 영광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라고 말하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뿐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가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지죠.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영적인 것들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소망하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소망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할 수가 없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소망한다. 근데 뭐가 믿어야 소망을 하죠.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내 소망해요? 소망하라니까 억지로 소망하면 소망이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부활을 믿으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으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으라는 것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믿으라는 것이고, 승리를 믿으라는 것이고요. 영원한 영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작용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